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델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맏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르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이것에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갖고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주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길을 여는 세례 요한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로는 로마 황제는 디베르였고 유대의 총독은 빌라도였고 그리고 유대 지방은 세 지방으로 나뉘어져서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은 안나스였고 그 뒤를 이은 가야바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정치 지도자들은 아니더라도 이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에게 임해야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빈들에서 우리가 알듯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생활을 하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사람의 쓰는 기준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새벽제단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실 때마다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400여 년의 침묵을 깨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처음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새벽제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사모하고 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빈들에 광야에 머물던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며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두 가지가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길이 됨을 우리로 일깨워 주십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이어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믿음의 선대가 된다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윗대로부터 축복의 믿음을 받은 것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 축복이 이어져 가도록 하는 그 삶이지만, 윗대까지는 주님을 모르고 내가 처음 우리 집안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전혀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요, 감사하시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새롭게 그 집안에 써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신 말씀, 그 계명을 온 마음 다해 지키며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새벽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심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듯 집에 여러 그릇이 있지요. 비싸고 좋은 그릇, 어쩌다 한 번 쓰는 그런 장식장에 넣어놓기도 하고요. 예.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딱 하나였어요.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잘못된 삶들을 씻어내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정직한 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